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함께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 매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로 매를 부른다니까. 어떤 사람은 맞을 매도 말로 여러분 매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입술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보, 야비한 자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라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나발이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것도 그냥 악을 담아서 막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군데요?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을 지금 거절하니까 다윗도 화가 나가지고 저 아비가일을 쳐 죽이려고 하는 판에 누가 나타나냐?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판에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부인이 나타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나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발은 부자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 기간 동안에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서 부인이 보니까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냐는 아비가일의 입술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입술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련한 입술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입술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말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매를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요청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청한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에게. 지금 쫓기는 이런 상황에. 그런데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한마디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양털 깎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냐? 부자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입술을 보니까 완고하면서 이 사람 보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잖아요. 아이고 그 이름대로야. 그 나발 지 이름대로 그렇게 한 걸 용서해 달라고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다윗의 요청 큰 요청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런 축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우리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들이 있잖아요. 먹을 음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의 집을 뭐 하려고 하냐면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오늘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매맞을 말을 해도 부인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뭐냐면 다윗에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만나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의 무례함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읽은 부분 뭐라고 그래요? 나발은 이름 그대로라고. 나는 이 말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무례함을 용서해 달라고 제발 간청합니다. 무슨 뭘 간청해요? 뭘 간청하냐면 제발 피만 흘리지 말, 피 흘림만 우리 집안에 제발 요청하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고, 피 흘리게는 하지 말라고. 죽음을 면케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요청에 다윗이 그 말에 감동돼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죠.
36절 38절 봐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지금 돌아왔어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했습니다.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발에게 말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윗이 누군지를 말해요. 그 말을 하매 시작. 그가 낙담하여 몸이, 그 말만 들었는데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돌같이 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지금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취임만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지만은 소년들에게 먹을 음식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요청하는데 나발이 거절하다가 몸이 뭐처럼 되고 돌같이처럼 되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여호와께서 치셨대요.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청혼해요. 미갈이 지금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갈을 성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여기 44절 한번 봐봐요.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누구한테 줘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아니 사울이 그 정도라니까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놓고 미갈을 줘놓고는 또 다른 남자 발디에게 또 결혼시킨다니까요.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1절 42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말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서 청혼을 받아줘요.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면서 누구 아내? 다윗의 아내가 있는다니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되었더라? 다윗의 아내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자의 여러분 축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에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전도 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입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패례한 입술이 있어요. 가시가 돋친 입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혀는 온양한 혀가 있다니, 온양한 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혀예요? 가시가 돋친 입술이에요? 온양한 혀예요? 모르겠다고요? 목사님 뭐 알면서 물어요 그러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중에 빨리 미련한 입술과 지혜로운 입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미련한 입술은 잠언에 확인해 보니까, 잠언 12장 18절 확인해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미련한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대요? 여러분, 양약과 같은 입술 가진 자들 맞죠? 에? 아니라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입술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확인해 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잠언 18장 6절 7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미련한 자의 혀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뭐한대요? 매를 자청한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그 입은 매를 자청한대요.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럼 이런 미련한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혀가,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 이것도 미련한 자의 입술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라고요?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대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매한 자의 입술은 오히려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내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지. 시작. 그 다음 절 봐봐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입술이 이런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생 가슴에 우리 한번 이렇게 살다 가세요.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말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온양한 혀가 있고 패리한 혀가 있다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가시도 친 말이 있어요. 패리한 혀는 가시도 친 말을 패리한 혀라고 그래요. 우리는 온양한 혀가 돼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막 오늘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다윗이 녹아버리고 나중에는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저렇게 지혜로운 여자 하고 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청혼한 거예요. 청혼해서 다윗의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말 한마디가.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아비가일이 모르지만은 나는 다른 건 말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의 부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15장 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입술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확인해 봐요. 지혜자의 축복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아무나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인하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지혜는 어디 안에 숨어 있어요? 복음 안에 숨어 있어요. 복음 안에만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골로새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확인해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지혜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확인해 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지혜라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중에 여러분 잘 보면 진짜 복음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복 그리스도라니까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거나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진짜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지혜로운 입술은 당연한 줄 확신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미련한 입술을 가지면 되겠어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되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주는 입술이 돼야 되고, 복음 가지고 해방시켜주는 입술이 돼야 되고, 복음 가지고 증인의 삶이 돼야, 이게 복음의 입술이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실컷 살려놓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그 심령에 막 상처를 심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복음의 입술은 처음이나 진행이나 끝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복음으로 여러분 동일한 지혜로운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는 복음에서 나와야 참 지혜구나. 저는 확신해요. 모든 지혜는 복음에서 나오지만은 말씀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로고스로 안 받고 레마로 붙잡고 산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레마로 붙잡아야 돼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편 119편 105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그 말씀만이 빛인데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건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은 우매한 자들이 가는 길이지만 말씀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뭘로 되어 있냐면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확인해 보면 맞다 그렇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는구나. 빛으로 인도하고 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야, 나한테 오늘 준 메시지구나. 나보고 깨달으라고 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는 건 여러분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나를 또 치시네?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나한테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2부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 말씀 속으로 막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말씀만 성경만 읽었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에서 막 사모하는 눈빛이 보여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걸 깨닫고 가는데 지혜로운 입술 안 나오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더 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로 17절 보면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는 벌써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14절 봐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뭐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결입니다. 화평입니다. 관용입니다. 양순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복음 안에 있는 지혜가 참 지혜예요.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참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까요? 전도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로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만이 참 지혜 중에 지혜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봐도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진짜 지혜가 뭔지 한번 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참 지혜는 어디에 있다?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 지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진짜 참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봐요.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다윗이 안 죽여도 나발 열흘 만에 죽잖아요. 다윗이 누군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하는 거, 그것도 악한 말로 미련하게 모욕적으로 막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 말을 듣다가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남편, 원래 나발은 그런 사람이다, 이해해 달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다윗 나발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다윗이 청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상황을 보세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최고로 지혜로운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 안에서, 결론, (24) 복음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복음의 말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응답 못 받는 25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늘 어디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당연하죠. 지혜롭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영원한 응답과 축복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전도 안에 있어요. 전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평생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전 메시지도 그렇고 오후 메시지도 묵상하면서 맞다. 전도만큼 지혜로운 입술이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입술, 최고로 아름다운 입술 아니에요? 이것만큼 복 있는 입술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입술이 최고로 아름다운 입술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발처럼 살지 마시고 아비가일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아비가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지혜로운 입술 되셔서 평생,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미련하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수하 때, 전수하 딱
돼가지고 부교육자로 3년 있었는데, 야,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미련하게 또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사로 3년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오케이 사인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30여 명 모인 주일학교를 500명까지 막 축제를 만들고 150명, 200명씩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가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제 전화기에다가 전화 받으면 내 방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여기다 10 think, 1 say 이렇게 써놨어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그래서 내 말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메시지를 또 사무엘상을 쭉 이어가는데 오늘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참 저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25장이. 그래서 25장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평생 전도자의 최고의 지혜로운 입술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지혜로운 복된 입술로 평생 복음 안에서, 평생 말씀 안에서, 평생 전도 안에서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입술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